겁니다. 우리가 3번, 4번,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면 영적인 후견인 사역은 이제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 대해서 새가족이나 렘넌트의 영적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우미.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사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사모늘 포럼을 통해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모늘 포럼의 이유가 단순히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아는데 우리 인생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알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진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답을 결론을 안 내린다면 우리가 어디서 답을 얻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러나 우리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도와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위로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후견 역할을 지금 이제 잘 하시는 분, 이번 달은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다음 달에 또 다른 분들 세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장로님들 가운데 맡은 분들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또 안수집사 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권사님들 중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모를 포럼할 때도 한 번 했던 사람 다시 안 하잖아요. 결국 다 돌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맡은 분들 사역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막 나와 있대요. 아까 여기 얘기하신 분들 보세요. 전부 겸손하잖아.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죠. 상당히 굉장한 게. 최대한 막 억제하고 나는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단에서 제가 무슨 뭐 딴 거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하지. 성도님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교육자분들이 이 정도 교육자들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영적 수준 갖고 있는 분들. 그러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안 될 이유는 마귀가 틈타는 것밖에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라고 안 되는 나는 안 돼 이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죽어도 안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바꾸시라고 생각을. 나는 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는 나를 능가하는 분이야. 이러고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되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왜 나를 봅니까? 그리스도 봐야지. 그래서 다음 달에는 장로님들 중에 한 분, 교육자분들 중에 한 분, 권사님들 중에 한 분, 안수집사님 중에 한 분 해갖고 네 분이 나와서 하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는. 우리 공별 전사님한테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네 분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교육자들 중에도 하셔야 됩니다. 동력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은 빠져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웬만큼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요거 잘 들으세요. 후견인 사역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맡겨졌는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양심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으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후견인도 기도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맡았으면 서로 기도의 동력자 역할을 했으면 서로 기도해줘야 돼요. 난 맡은 이후로 한 번도 난 기도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못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배경이 돼줘야 돼요. 자기가 누구 맡은지도 모르는 분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난 지금 솔직히 내 누구를 맡았는지 모르겠다. 양심적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전달됐습니까? 네. 그러면 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 커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할 것 같아, 진짜요. 그래서 막 아무나 나오라 그러면 다 지금 할 것 같아. 그런데 나오면 사실은 제가 못했고 이럴까봐 좀 두려워서 그런 마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괜히 겸손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준삼 전사님 한번 나와봐 그러면 첫 마디가 내가 이 공부하느라고 못 일어나올까봐 다음 달에는 그냥 무작위로 시키면 좋겠어요. 뭘 추천을 받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죠? 아무나 나오세요 그러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제. 그래서 오늘 잠깐만 이제 1번, 2번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 3, 4, 5번은요. 계속 제가 지난달에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기준이니까. 자, 첫 번째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세 가지 도전을 적어놨습니다. 도전, 뭘 도전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 아래다. 하나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거 바라보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표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광고하실 거 있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예. 1151 차량 빨리 빼주셔야 돼요. 다른 데로. 1151. 1151. 우리 차 아니면 괜찮고요. 자기 차 번호 뭐 모를 리가 없으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뭘 바꿔야 되냐? 내 수준, 내 표준, 내 기준 바꿔야 돼요. 우리 기준은 뭐냐? 내 눈높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 이렇게 되죠. 내 표준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 힘을 갖고 하는 거 역사예요. 그 다음에 내 수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힘, 내 머리, 내 주먹 요 수준입니다. 그거 안 돼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에. 두 번째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제가 오늘 지금 하는 1번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구나. 이 시간에.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흐트러 놓는 거예요.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탄이요. 우리 돈 5만 원, 6만 원 가지고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거 뺏겨도 돼요. 내 드리세요. 괜찮아. 여기 집중한 게 나는 그래 봐. 붙여라. 내가 뭐 6만 원 뺏기더라도 집중하려한다 나는. 그러세요. 지금 대강 갔다 오셨으니까 붙이려면 마음대로 붙여라. 에이 마귀놈들하고. 여기 집중하세요. 이제 딴 거 보지 마시고. 자, 1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세 가지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 표준,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준, 기준, 표준 가지면요. 맨날 뭐 하냐면은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내 힘 없는 거, 연약한 거, 뭔가 힘든 거, 어려운 거, 홍해 앞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요단강 어떻게 건널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거 걱정하는 수준. 그 수준이야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수준이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그 빨리 바꿔야 돼요. 그 생각. 평생 그 수준 갖고 살아보세요. 되는가? 안 될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수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 표준으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가지고 가야죠.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영적 흐름 바꿔야 돼요. 영적인 흐름이 뭐죠?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흐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단을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아까도 여기 나온 거 보면서 들었잖아요. 강단을 자기 그 은혜교회 강단이에요. 유광수 목사님 강단 아니고 은혜교회 강단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그리고 알든지 모르든지 중학교 애들 듣는지 왔다 갔다 하고 얘들 변화막측하고 근데 했잖아요. 그 사명자 되잖아요. 걔가 아까 흔들렸던 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듣는 것처럼 해도 5살, 6살에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확신 가진 리더가요. 영적 리더가 너희는 될 수밖에 없다. 내 수준은 안 돼도 하나님 돼. 그리고 딱 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어느 날 시간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강단을 중심으로 때로는 녹취도 하고 새벽기도 도전해보세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녹취합니다. 앞으로. 하루 전날 미리 준비합니다. 오늘의 기도 잡은 거, 그다음 말씀 잡은 거, 전도 잡은 거, 스케줄 잡은 거 해가지고
거기서 포럼까지는 안 해도 새벽 기도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왜냐? 미리 응답 좀 받아야 되거든. 왜? 내 삶이 관계 안 되는 복음 운동은요, 전부 엉터리 됩니다. 나중에 지나보세요. 내 삶이 관련이 안 되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 바꾸려고. 우리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예배를요, 10분 전에 안 와요, 전부. 3분의 1이 뒤가 다 비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명 안 건다는 거예요, 지금. 대충 늦으면 늦은 대로 이런 방만한 자세가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분들은 아닙니다. 오후 찬양 예배까지 있을 정도면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10분 빨리 오기 운동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예배를 이렇게 한다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다음 주가 우리 창립 그러니까 합병 2주년인데 그걸 이름 합병하기 곤란하니까 창립 2주년으로 바꿨어요. 다음 주가 창립 2주년입니다. 창립 2주년 때를 시작으로 해서 예배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관. 10분 전에 오기 운동. 여기 계신 분들부터 10분 전에 예배를 사모하는 운동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전해야 돼요. 내 삶의 변화와 관계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내 말씀의 흐름. 내 말씀의 흐름은 내 미래입니다. 말씀의 흐름에 내 생각 바꾸면 미래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도 흐름을 바꿔야 돼요. 기도는 평상시 생각이에요. 평상시 말이에요. 평소에 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렵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뭐 출근해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 분들 말고 요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 그렇게 해서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라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영적 흐름이 바뀌면 내 미래가 바뀐다면 도전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 흐름 바꿔야 됩니다. 전도의 흐름을 왜 바꿔야 되냐? 가장 큰 축복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거하고 관계없어. 나는 전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2부 예배 때 우리가 아까 황상배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저거 들으면서 이해하시는 분 많아요? 저는 98% 정도 이해했어요. 제가 알던 내용이에요, 거의. 제가 하라 그래도 그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1차 캠프, 2차 캠프, 3차 캠프. 저기 생략을 많이 했지만 대충 그려주셨어요. 더 상세하게. 그래야지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신학생들 그럴 정도 한 사람 없어요. 저분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게 됐다는 게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한 명하고 진짜 나라하고도 안 바꿀 정도로 소중한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예배 등한히하고 기도 흐름 놓치고 말씀 흐름 놓쳤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도전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야 돼요. 그거 하자는 얘기. 세 번째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현장 살리자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목적입니다. 살리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인 양육자는 그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역할은 영적 도우미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말씀 사역, 팀 사역을 해가지고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원리는 영접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양육만 해갖고 안 돼. 제자화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권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세는요, 영적으로 유모의 자세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의 자세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자세로, 세 가지 자세로 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세 분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 먼저 우리 이시우 안수집사님께서 나는 영적인 후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좀 포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아, 나와주세요.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우입니다. 제가 영적 후견인을 이제 잘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시도하고 있고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상처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해에 그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중고등부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상태였고 그냥 안 믿어지니까 이제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의해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 그런 역사 공부를 했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제 그런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맡겼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제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눈빛도 싫었습니다. 그 싸가지 없는 말투도 너무 싫었고, 그리고 행동도 하나하나가 다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품으라고 하니까 품으려고 열심히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교회 가는 길에 오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태워서 오고요. 자는 애들 깨워서 전화해서 깨워서 오고. 근데 걔들을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미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네들. 사람을 딱 교회에서 딱 마주치면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날 왜 봐요?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중고등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강단에서 끊임없이 계속 영적 후견인, 기도 후견인, 다락방 선포가 계속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초에도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중고등부 교사를 이렇게 한번 넌지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싫어갖고 저 EBS지 않습니까? 시간이 겹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 여름부터 저희 교회 강단에서 계속 영적 후견인, 기도 후견인, 다락방은 계속 시도를 해왔는데, 영적 후견인, 기도 후견인에서 갑자기 중고등부 그 저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이렇게 몇 명의 아이들을 같이 기도로 케어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대답은 잘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려오면서 이 싫은 애들을 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었던 거죠. 제가 이시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기 싫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정말 안수 집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가 정말 살아있는 스타일이구나, 정말 안 죽네, 지독하게 안 죽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에 저보다 훨씬 심하게 안 바뀌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1분 구원의 길 다 하고 가는데 교회는 절대 안 나오고, 그 주변에 좀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면 자기 가정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친한 친구? 우리 만종이가 구원받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가정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약간 마음속에 그래도 이 사람 구원을 받았을 거야. 왜냐하면 날마다 같이 영접하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이러면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다락방 시스템 중에서 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장 역할하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 있을 것 같냐고. 입으로 1분 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친구도 또 막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웃기지만 그 사람 태도를 봐봐.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라고 서로 언쟁을 막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시우야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뭐라고 지금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데 돌아서면 전화 끊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중고등부를 사령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왜 중고등부를 이렇게 미워하냐고, 이런 마음을 제가
너무 이제 좀 괴로워졌습니다 마음이. 왜냐면 저는 여전히 중고등부가 싫은데 하나님이 왜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랩런트들 이렇게 싫어하냐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좀 회개가 좀 있더라고요. 회개가 왜 왔냐면 저 같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훨씬 더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애들을 내가 되게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거슬러서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 인적사항을 받아서 전화번호 이제 즐겨찾기에 잘 보이는데 저장을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맡은 아이들. 그다음 어떤 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총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좀 알아야지 기도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앙금이 좀 남아 있어 갖고 기본적인 기도만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결론 내리고 진짜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톡으로 계속 구원의 길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중고등부 아이들은 카톡 안 보지 않습니까? 봐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 여전하구나. 반응이 정말 없구나. 그래도 누가 이기나 보자면서 매일 보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그 카톡에는 일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또 집중적으로 막 계속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중고등부 예배 때 제 뒤에 올라와서 보는데 올라갔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알면서 저한테 이렇게 슬쩍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다루기 힘들다고 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 옆으로 슬쩍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그냥 서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내가 계속 얘 눈에 보이니까 나라는 사람을 인지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더 슬쩍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어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연애 초기처럼 어색한 것처럼 이 사람이랑 나랑 뭔가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확 옆에서 이제 어깨 동무를 했습니다. 확 끌어당겨갖고 확 안고 오늘 어땠어? 예배 어땠어? 어떤 말씀 붙잡았어?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을 붙잡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중고등부잖아요. 전혀 뭐 말씀을 붙잡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데 나는 있잖아 이런 거 붙잡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예 그러시냐고 이렇게 또 여전히 중고등부 티를 내면서 갔습니다. 제가 근데 카톡을 다시 한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뭘 보냈냐면 있잖아 나 10시 20분에 EBS 회의가 있으니까 10시 30분쯤에 우리 1층에서 좀 만날까? 그래서 애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 아이들이 저를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내려와서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 2분 늦었는데 데리고 가서 저희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되게 짧잖아요. 저는 이제 그 짧은 길에 목숨을 걸었어요. 갈 때 잽싸게 사문을 하고 올 때 메시지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갈 때 네가 붙잡은 거 뭐야? 그러면 애들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은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잡았어. 근데 오늘 정말 너무 지난주에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너무너무 기대돼. 하고 데려가서 음료수 사 먹이고 오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이야. 오늘 잡은 거 있지? 말해봐. 그러면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카톡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막 하면서 보냈는데 애들이 덩치도 커지고 수염 노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가장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도 많고 아이 뒤에서 좀 불량하고 애들도 때린다는 그런 아이가 이제 제가 10시 30분에 나와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친구만 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친구는 이제 바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친구인데 갑자기 친구가 우리 둘인데 그래도 음료수 먹으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이 친구가 음료수를 먹으면서 나왔어. 음료수를 먹고 나오는데 저는 셰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진전이 되는 거 기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란 말도 안 해요. 저기요. 저는 셰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방송 작가를 할 때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한식, 일식 아니면 서양 뭐 어떤 게 좋아해? 한식과 일식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식 때문에 한번 올해 겨울방학 되면 일본을 다녀올까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이 친구랑 가볍게 마음만 주고 카톡만 보냈었는데 이 친구가 먼저 확 마음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그래? 내가 정말 응원할게. 근데 기도 먼저 할게. 기도하고 너가
정말 뛰어난 셰프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난 네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갑자기 막 추워졌을 때인데 그 친구가 장갑을 안 끼고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마음이 여기 오늘 그 목사님께서 적어 놓으신 것처럼 이게 부모 마음처럼 아 저놈 손트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장갑을 사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뭐 가끔 기도를 빼먹을 때도 있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매일 24시간 마음속에 떠올리는 건 아니지만 뭐가 하나 생겼냐면 얘네들이 우리 진짜 미래다라는 생각이 딱 정말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그 저희 이제 조카가 이제 초조카가 중학교 올라가는데 그 중학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이 학교 어떠니 저 학교 안 가니 그 아이를 보면서 와 굉장히 행복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 조카들은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한테 나는 그렇게 마음을 기울었나? 그래서 갑자기 제가 회개뿐만 아니라 마음에 갑자기 한이라는 게 확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답이고 얘네들이 우리 미래인데 우리는 막상 이 랩런트를 보면서 이뻐하고 해줘 그러는데 딱 돌아서면 나 중심으로 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은 정말 말은 랩런트 하는데 그 시스템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김종인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그 집중훈련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 강남구 이마누엘 서울교회 강남구 교육 그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마누엘 서울교회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그 다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가서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리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 교회의 방향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자기는 그래서 다민족이나 이쪽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만사 다 제치고 가서 도와준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랩넌트 살리고 랩넌트 양육해서 랩넌트 파송하고 랩넌트 제자 키우는 교회가 맞나?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저희 담임 목사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계속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중심이 있었지만 말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방향을 말씀해 주시나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랩넌트 살리는 교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여기에 목숨 걸자. 이 목숨이 저도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목숨 걸 그런 제 육신적인 용기는 없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이것뿐이 답이 없는데 랩넌트뿐이 답이 없는데 현재 그런데 우리 뭘 열심히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랩넌트 살리는데 그냥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마음에 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랩넌트들이 교회에서는 다들 사랑해 주시고 다들 아껴 주시고 다들 랩넌트니까 너의 미래다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또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 특히 중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가면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랩넌트들의 롤모델이 못 되어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나가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복음 몰라도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막 복음 말씀하시는데 나가서 보면 기도 못 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복음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한을 가지고 랩넌트들의 진짜 롤모델 되어야겠다. 그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랩넌트들이 야 복음이면 다 되잖아 이런 걸 너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가 정말 나를 위한 축복인 것처럼 영적 후견이 되어준다는 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뛰어나니까 그 아이를 내가 서포트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 후견이라는 거는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잘나서가 이 사람 후견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후견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의 시간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오늘 또 이제 강단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굉장히 기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수호 집사님이 중고등부 와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도와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마음을 많이 이렇게 잡고 또 남자 우리 그 랩런트들 중에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있던 애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그게 지금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담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시간은 좀 갔지만 어차피 집에 가면 뭐 할 건데요. 밥 먹을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밥 식사 늦게 한다 생각하고 은혜를 좀 많이 받으세요. 두 번째 우리 최은희 권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사역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예. 아, 저는 마지막인 줄 알고 지금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되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다들 들으셔가지고 깜짝 다들 놀라셔가지고 근데 아까 여기 박 권사님 RUTC 뉴스에서 그 뉴스가 참 저한테 은혜가 되고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래 내 방향이 저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포럼하러 나가려니까 조금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냥 저는 다락방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제가 이제 카페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너무나 많이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2016년 5월 10일 날 이제 그때 이제 말씀에 따라 바른 시작과 복음의 흐름에 있는 곳으로 가라는 그 메시지를 잡고 제 딸은 그래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우리 나의 건 나의 현장 그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절대 현장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야심차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보다 이게 너무나 많은 현장이 어려움을 보고 물론 뭐 그 돈, 물질, 경제 이것보다 제 자신과의 그 영적 싸움이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너무나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말씀밖에 찾을 데가 없구나 답이.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제 우리 그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항상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산업선교 핵심, 뭐 강단 말씀 그리고 또 기도 수천 말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또 강단 말씀 흐름이 또 이게 저희가 이제 사모들을 구체적으로 강단 말씀 가지고 주보에다 써 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흉내내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진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게 진짜구나라는 거를 제가 정말 한 1년 반 됐는데 많이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모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강단 말씀을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목사님 말씀이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마치 하나님이 미리 저한테 이 한 주간이 너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답이 없으면 이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놓치고 있다가 답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강단 말씀 이번 주에 다시 들어봤나? 하고 강단 말씀을 다시 듣다 보면 거기에 내가 지금 당하는 그 현실과 삶이 그대로 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답이 말씀으로 성취가 이미 그 답이 주어지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상관이 없이 영적인 힘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내 힘이 아닌 그 현장에 뛰어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는데 어려운 현장인 그 현장에서 지금 한 1년 반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정확히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한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지금 현재도 단골로 계속 오시고 지금도 아직 뭐 영접이나 정확한 다락방 그 훈련을 받고 계시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메시지 계속 전해드리고 짧게 포럼을 하고 있고 왜냐면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시간표를 제가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 한 예를 얘기를 하면 저희 초기쯤에는 이렇게 카페에 청년인데 삼수 떨어진 미술 전공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 다들 인정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3번째 떨어지다 보니까 엄마가 그 해 초기에 그 이제 무당집을 데리고 가서 점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는 이번에도 안 된다. 당분간 힘들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왔대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11월 19일 날 시험 날이었는데 이제 여름에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냥 친절하게만 해주고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11월 첫째 주가 돼서 얼굴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가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사정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너는 그게 바로 운명 사주팔자인데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된다. 그러면 네 지금 팔자는 진짜 이번에도 또 떨어질 팔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영접만 하면 정확히 하면 너는 그 운명에서 해방된다. 그럼 영접하겠냐 했더니 그 친구가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아직 그 3번, 5분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아직 안 할 때여서 영접 우리 교회에 있는 이거 주보 뒷면에 있는 그 기도문을 같이 읽고 영접을 하고 그 친구한테 그 기도문으로 너가 기도를 해라. 그게 너의 사주팔자를 끊어내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이다. 네가 기도 생각 안 날 때 그걸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보는 날까지 같이 카톡 주고 받으면서 시험 보러 가는 전날도 와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친구가 3년 만에 동국대 조소학과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찾아오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정말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건 너가 나한테 와서 사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너처럼 그런 친구가 있거나 그러면 네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줘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도 그 친구랑 같이 미술 공부하는 언니가 있는데 5수째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손잡고 그 언니가 야, 그 무당집 좀 가보자. 제발 자기 가보자고 맞추는지 좀.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그 팔자 안 믿는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언니한테 네가 만난 예수님을 네가 그냥 뭐 예수님을 영접시키지는 못해도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일산에 사는 친구여가지고 멀어서. 근데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완전 불신자 언니가 우리 단골이신데 거기도 1년 반 넘는 단골인데 아버지를 절에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모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절에는, 불교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랑 친해서 커피를 자주 마시러 오는데 제 핸드드립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마시러 오는데 너무 여기는 커피가 그 핸드드립이 정말 딴 데서 먹어볼 수 없는 커피라고 그러면서 되게 즐기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혼자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3분, 5분 구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둘이 한 1시간을 포럼을 하고 잠깐 이제 구원의 길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어렸을 때 그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션 스쿨 목사님조차도 자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해주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술술술 나오는 거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언니가
진짜 믿을만하다고 사장님은 진짜 믿을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와요. 이 언니가 그때 영접은 안 했어요. 근데 진짜인 것 같다고. 내가 지금은 아직은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정말 해답이 필요하면 그때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모임 있으면 데리고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여기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니까 다 맛있다고 막 말이라도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 다락방, 이 복음운동 목사님이 항상 그 3분, 5분, 3분, 5분, 1분, 3분, 5분 이 구원의 길을 하는 거가 그냥 이제 하라니까 했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돼서 예전에 같으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했을 텐데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나가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의 그 말하자면 포럼이죠. 그 언니의 얘기를 듣고 이게 얼마나 귀한 운동이고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바생들 오면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경희대 원래 한 1년 넘게 저랑 이디야 매니저 할 때부터 알던 동생이 이제 했었는데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다니는 친구인데 이 남자애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고 절대 다른 걸 안 믿는다고 나만 믿는다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걔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그만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얘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보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날 제가 막 핸드드림을 맛있게 막 공짜로 타주면서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이제 너 중요한데 이거 먹는 대신 내 얘기 좀 들어봐야 돼. 꼭 들어야 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영접하겠니? 그랬더니 영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하고 가서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 그 시험 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면접만 보면 붙는데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도 이제 연약하지만 기도 그런 데는 제가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아직 결과는 못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알바생 지금 주일날 하는 우리 알바생을 제가 이제 또 바뀌었어요. 한 2명이 더 바뀌었는데 한 친구는 보니까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어쨌든 다른 친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윤이라는 이 아이는 지금 제가 현재 양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화 시켜야 되겠다. 이제 양육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전할 때 방법은 뭐냐면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영혼을 볼 때 그전에는 하라니까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 상태가 바뀌어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저희 한 영혼이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육신을 따르는 삶 지난주 말씀처럼 이 육신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만 바라보고 속고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육신이 다가 아닌 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가끔 볼 때마다 애가 30살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대학교 전문대 나오고 뭐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다 성취감이 없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뭘 할지 자기 전문성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기 쪽을 한번 해볼까 해서 연기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가 우리 다락방 그 기도수첩에 연기하시는 그 단장님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걸로 한번은 이 친구한테 좀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 하고 읽어보라고 했더니 그거를 또 선뜻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면 근데 그 친구도 알더라고요. 그 원장님을 이게 굉장히 연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알아준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그분을 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바로 복음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잘 되시잖아. 너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네 방향이 정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짝 접근하면서 우리 이제 한참 계속 3분 구원 얘기를 할 때 그때 앉혀놓고 했더니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 양육을 넌 받아야 돼, 지속으로 해야 돼 그런 말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양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저도 많이 지금 제 상황과 여건을 보면 얘가 과연 내 말을 얼마나 이렇게 좀 깊이 좀 이렇게 어떤 존재감이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하고 막 자기를 뭔가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하면 그렇군요. 예, 막 이럴 텐데 저는 뭐 딱히 그럴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얘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시체말로 좀 시체말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통하는 말로 얼마나 씨알이 먹힐까 그런 생각이 가끔 스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 전도란 제가 이 전도 때문에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우리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자꾸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전도란 하나님과 전도자와 전도자의 시간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맞구나. 그래, 나는 그렇다면 준비되어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냥 믿고 나는 전달자만 되자. 그래서 걔가 나를 우습게 보든 안 보든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아이한테 정말 이 친구한테 어떤 게 이 친구가 가장 갈급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이 친구 마음문이 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양육 교재 이제 그 처음에 한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신가 그게 좀 이렇게 한 세네 그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애가 지루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바로 넘어가서 뭘 했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 대해서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조금 열리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상태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 다음 주에 넘어갔다 했더니 말씀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 아이가 눈에 이제 돌아오면서 좀 집중해서 듣고 이제는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 아이를 내가 제자화시켜서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지 이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이 영혼을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제가 전하면서 제가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혼을 내가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분께 맡기고 나는 전달자로서 그 일만 충실하게 내 마음에 진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것만 그냥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되게 부족하고 뭔 큰 성과가 있고 정말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아까 그걸 보니까 박 권사님이신 것 같던데 그 피아노 학원 제 마음이 사실은 처음 시작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시작해보자 한 이 카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가 많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찬양처럼 내 속에 내 동기 내 그 쓴뿌리 가시 하나님이 저 현장을 허락하시면서 다 하나씩 보게 하시고 뽑아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복음 있다고 하면서 내 걸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내 자신이 참 한심한 내 자신을 너무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맡기자. 열매는 하나님께서 여는 것이지 나는 도구로 사용만 되자.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것만 보자. 근데 어제 정말 심각한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캘리그라피를 제가 하나님 또 인도하셔가지고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새 가족들도 가끔 이렇게 말씀 전해서 드리고 또 우리 이제 카페에서 캘리그라피 수채화 이렇게 책갈피를 제가 수채화 도구를 드리면 그걸 이렇게 그려서 가져가게 하는 항상 그 이벤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어제 제 역시 핸드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골인데 김성현 씨라는 여자분인데 부부가 같이 항상 커피 마시러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자기 언니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왔더라고요. 근데 그 여동생이라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애가 그 이모하고 둘이 저쪽 구석에 앉아서 뭘 이렇게 아이패드로 뭘 하더라고요. 근데 뱀을 막 시커먼 뱀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속으로 아니 저 뱀을 왜 그리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막 제 속으로 막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아이패드가 싹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머머 어떻게 이러다 그래서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캘리그래피를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들 나이 먹으신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이제 20살 정도 젊으니까 이 친구 좀 해보라고 권했더니 그럼 할까요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이제 그러면서 들어보고 그림을 나중에 봤는데 이 엄마가 뭐 하다못해 무당은 아니어도 사주팔자 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 딸을 대각선에 있는데 야, 너 남자친구인가 누구 관련된 사람을 보여주나 봐. 사진을 엄마를 막 그 점 보듯이 보여줘. 막 너 이렇게 눈 보니까 구설 수 있다 이 사람. 그리고 12월 달 조심해야 된다. 너 5만 원 돈 내라 그래. 막 이러고 너 그 사람하고 절대 얽히지 마. 너 경찰서 간다. 뭐 이러니까 걔가 나는 무당을 한 번도 솔직히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서 막 걔가 애인데도 지네 엄마인데도 엄마가 아니라 막 벌벌 떨면서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심각하다. 속으로 흑암 꺾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수채화를 권해서 그림을 했는데 그림이 더 대박이에요. 아니 그 옆에서 김성현님 우리 단골이라는 분은 못 그렸는데 그림이 그냥 핑크색, 그린색 이러거든요. 20살짜리 애가 눈을 크게 그렸는데 피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거를 버려달래요. 근데 이걸 제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정적 상태가 거기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림 치유 하시는 분들도 보면 영적 상태가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반응을 했죠. 어머 어떡하지? 한참 젊은데 기쁨의 눈물을 인생에 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이랬더니 엄마도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냥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하니까 잘 먹고 간다고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나 보다. 그분들 마음에 품고 이런 분들은 정말 왜 그 영적인 걸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흑암 꺾고 기도하다가 시간표가 딱 되면 중직자 편지부터 운명 사주팔자 그거부터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 잘 됐다. 막 오늘 잘 왔다.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큰 성과는 없지만 이제는 정말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보면 어떤 영혼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영혼은 복음이 필요하다. 막 이런 시간표를 보고 있는 자체가 과거에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흉내내는 복음인이 아니라 진짜 복음인이 되려고 하는 그게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속에 또 류 목사님 메시지 속에 항상 그 사모늘이 창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모늘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강단 말씀 매일 붙잡고 한 주간에 항상 듣거든요. 강단 말씀도 체크해보고. 근데 그러면서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정말 아까 알료티시 TV에 나온 권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산업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최은희 권사님이 지금 사실 뭐 복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고 하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입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맡은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착을 시키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런 걸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무슨 뭐 대단한 다락방 현장이라든가 이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 틀린 거죠. 이게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영혼을 맡았을 때 그 영혼에 대한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장에서 저렇게 복음 전하고 다락방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를 다락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속이 안 되더라도 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이거는 산을 움직인 믿음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저도 다락방 사역 해봤잖아요. 불신자를 저렇게 영접해 갖고 하는 거 3명만 하면 하나님이 인생 전체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3명만 하면. 지금 1명 넘게 했잖아요. 벌써 제가 볼 땐 불신자 지속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3명 이상 한 거예요. 10명이라 했잖아.
권사님이 앞으로 될 거를 보셔 기대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솔직한 얘기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보통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뭐 이렇게 크게 막 그렇게 우리가 하듯이 막 다락방에 무슨 대단한 증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 드네요.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지영 권사님 나오셔서 이 기도의 동역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 후견인 사역 그리고 기도 동력자 그리고 뭐 다락방 이렇게 이런 말씀 강단에서 딱 말씀하셨을 때 공병희 전도사님이 딱 누구라고 딱 저한테 주셨어요. 두 분을 주시고 또 랩넌트 중고등부도 주시고 대학 청년도 주시고 딱 주셨는데 그날따라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친한 분만 친하고 모르는 분들은 주일날 바빠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날 딱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딱 뭐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매일 그분들을 아직 안 친하니까 기도 제목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마음 담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분들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재수치열을 취했죠. 그래가지고 한 분한테는 카톡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만나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중에 만나려고 했더니 그분도 바쁘시고 저도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주일날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잠깐 30분 되면은 그때 이제 만나서 이렇게 강단 사모늘 포럼을 하는 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했어요. 근데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게 관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강단 말씀의 순종 그리고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질문을 했더니 그분에 대한 기도 포럼을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딱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그분 사역 현장에 영접 운동이 딱 이렇게 카톡방에 뜬 게 딱 보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게 응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그분의 현장에 문이 열리는 걸 딱 보면서 또 어떠한 사모늘 포럼을 해야 될지를 딱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한 사모늘 포럼만 이제 계속 하게끔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잠깐 또 30분 했어요. 근데 뭔 말씀을 드렸냐면 저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되게 놀라운 일을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되게 좋아하니까 막 했겠는데 그게 제가 한 전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번에 ETS라는 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깨졌거든요. 근데 뭐가 깨졌냐면 내가 하는 전도였다라는 걸 딱 아신 거예요. 근데 네가 열심히 해봐라 되나 딱 이렇게 딱 되면서 제자가 없을 것이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막 끌고 왜냐면 안타까우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막 끌고 갔었는데 딱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기대해라. 그때 그러셨어요. 강단에서.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 수첩에다가 하나님 오늘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하고 이제 맨날 기도 수첩을 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은 영혼들이더라고요.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데 거기서 지수 친구 한 명을 만나요. 근데 걔는 진짜 지금까지 만났던 애랑 다르게 남다른 애예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전도 현장 가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를 너무 보여주시니까 뭐 이렇게 염려 같은 게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분한테 이게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달은 거를 전달하고 그렇게 사모늘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아직 몇 번 안 만났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게 있어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맡겨주신 분들을 놓고 매일매일 중심 담아서 기도하는 거랑, 그리고 그분들의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랑, 그리고 그분의 가문에 놓고 흑암 꺾는 거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